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나폴레옹이 한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폐하여,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시면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폐하는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나폴레옹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자기 생애를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말이, 나의 전 생애를 걸쳐서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고 육대주에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의 한숨소리와 같다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참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가? 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이 갈등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테러와 폭발로 사상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세상의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죄는, 악은 세상의 평강을 언제나 빼앗아 가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파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루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인데,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한다면 이 6가지를 지켜라.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라.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런데 이렇게 6가지 건강의 수칙을 말한 다음에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6가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건강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또 편리한 집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있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건강하다고 다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평안은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평안이 내일까지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환경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상대적입니다.
소유의 평안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렸는데 내가 만나보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평강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욕구 충족에서 옵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됐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식 평화인데 이것은 힘에 의한 평안입니다. 전쟁의 승리, 힘의 지배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무력과 전쟁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력 증강을 통해서 끊임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식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평안인데 철학적으로 무엇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에도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도 평화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를 그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도 바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상에 막힌 담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헐어서 세상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중간에 가로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더 많이 쌓아 올려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인간 역사의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예적의 침략을 두려워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방안으로 만리장성을 중국이 쌓았습니다.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이 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소비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 국가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고, 이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경찰 인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나라마다 이 만리장성 대신에 자기 국가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레이저 무기 등을 생산하고 더 많은 만리장성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를 지켜내려고 모든 세계가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인간들은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여서 하는 일이 세상을 6분 동안의 잿더미로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각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전쟁 무기가 폭발한다면 세계는 한순간에 수십 번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만리장성을 쌓아 올림으로 이 지구촌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평화는 만리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상호 확인된 파괴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일도 만리장성 건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이 세상은 거기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막힌 담을 쌓는 만리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을 쌓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력 경쟁을 통해서 파멸로 끝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주심이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것, 끝없는 무력 경쟁, 그것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담을 쌓아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것은 더욱 이 세상을 비참하게 파괴로 몰고 가는 그런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테러로 140여 명의 크게 사상자가 나오고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텍사스의 비료 공장에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 앞으로 독극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이 독극물이 든 우편물은 열기만 하면 그만에 열기만 하면 봉투를 개봉만 하면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독극물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지만 산발적인 테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민들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11 미국의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이라크를 강력하게 힘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의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뉴스를 전 세계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라크에 그 폭격을 할 때 유전이 폭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폭격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마 미국은 그 뉴스를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미국의 강력한 그 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과시를 했어요. 그때 아마 미국의 무기상들은 무기의 재고를 그 전쟁터에서 다 소비할 만큼 무기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이슬람교들의 테러범들은 인해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게 됐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슬람교들의 이 자살 테러범들은 지금도 줄을 서서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에 가장 여러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문화, 모든 시설이 다 발전해도 이 땅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지금 평화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위험한 나라가 바로 한반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줄고 투자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전쟁의 불안이 이 땅에서 속히 떠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이익을 얻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철없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번에도 무기를, 얼마나 비싼 무기를 팔아먹습니까? 아시아에서 강력한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아시아의 지배력을 미국은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무모한 짓으로 일본에게 군사력을 재무장시키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북한의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다고 그 다음에 북한이 떵떵거리지만 미국이 뭐가 두렵겠어요? 북한에서 미국이 얼마나 멀은데, 미국은 그것을 빌미로 아시아에 미국의 군사력과 무력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해군 기지함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명분은 북한을 방어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제주도의 해군 기지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방어한다고 한다면 왜 제주도에 만듭니까? 북한에서 가까운 저 철원이나 그 다음에 속초나 가까운 데다 만들어야 되지. 제주도의 해군 기지함을 만드는 것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중국과 아시아 전체를 그 다음에 겨냥하는 해군 기지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해군 기지함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해군 기지함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약소국가는 대리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군 기지함을 반대하는 이론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제주도 해군 기지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리전쟁을 치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멀리 있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데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북한에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러시아, 이 가까운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핵을 미국에 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다가 핵으로 공격한다고 한다면 북한만 망가집니까? 가까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망가지는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이러한 긴장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중국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중국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너무 북한을 몰아친다 하면 이 다음에 북한이 북미 대화를 했을 때 중국을 그 다음에 멀리하고 미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몰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대립이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의 대립입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 20주년을 우리가 지났는데 한국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에 20년 동안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북한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과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도 크지만 미국은 그렇게 북한을 계속 몰고 감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배치하고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까지는 대서양이 세계를 주도해 갔지만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입니다. 아시아가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때가 됩니다.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모든 지배를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북한의 무력 시위도 먼저는 한미합동으로 신무기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위협을 느끼면서 북한도 핵을 내세워서 전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왜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느냐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믿지 못해서 방어훈련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의 불신으로 만리장성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남한 정부가 퍼주기를 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시킨 것이라고 지금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남한을 지원해서 각종 전쟁 훈련을 함으로 북한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아시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 국면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은 더 오랫동안 불안한 정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염려하는 것은 이 북한의 오판으로 북한의 잘못 실수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보다는 이 중국과 한국과 이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끌려가지 말고 미국을 우방으로 하면서도 북한의 오판으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서 지혜로운 외교를 잘 확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지켜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아니라 무력 경쟁을 하는 것은 남북한은 강대국에 종속되어야 되고 엄청난 국방비 지출로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남과 북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겪으면서 위험한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는 역할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했고 막힌 담을 헐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평화와 통일로 꿈꾸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대국과 보수자들은 영구 분단된 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강대국들은 이 땅의 통일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땅에 영구 분단되어진 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다시 회복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해가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다 만리장성을 쌓아 올려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다 그리스도인들도 매몰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리장성을 쌓아 올려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력 경쟁을 통해서 평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더욱더 무기를 구입을 하고 더 무력을 증가하고 더 국방비를 많이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점점 남북 간의 이 긴장 국면과 전쟁에 대한 불안을 더 이상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섬나라로 살아왔습니다. 3면이 바다로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은 휴전선으로 사방이 고립되어져서 사실상 섬나라로 살아온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남북 간의 통문이 열리고 철책이 열리고 남북 간의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어져서 물류수송을 재개하고 육로가 개통되어져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여러분 우리가 철로가 다 개통되어져서 통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잘 회복되어져 갖고 물류수송이 다 이루어지고 이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유럽으로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물류 거점으로 떠오르게 되어져서 역사 이래로 크나큰 기회와 도전이 될 그런 희망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전쟁이 아닌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한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고 더 강력한 만리장성을 쌓아 올리고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예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깨트리고 높은 담을 쌓아 올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제 엘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기와 명성을 다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는 일주일간만 평안을 준다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을 찾지를 못했어요. 향락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참다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미국의 네바다의 한 주유소에 우연하게 들렸을 때 그 나라의 국민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 팻이라고 하는 가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황제가 그 가수에게 말합니다. 어이 팻, 어디로 가는가? 그때 인기 가수인 팻은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복음성가를 부르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팻은 나는 동부에서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황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황제는 말합니다. 동부에 뭐가 있다고 가는가? 나는 라스베가스로 가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먼. 그리고 비웃으면서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엘비스는 마약 남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평화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싸울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땅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매달려 있어요. 높은 담을 더 쌓아 올리려고 해요. 만리장성만 쌓아 올리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강력한 무기를 더 구입해 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헐어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어져 가고 물류 수송이 그 다음에 돈 들이지 않고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강팍한 세상에서 이 불안하고 많은 공포를 누리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는 한반도가 위험한 나라로 지목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민들은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무엇인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도시에 나가면
또 이슬람교들의 어떠한 테러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있지 않을까? 열차를 타면 열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도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전국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불행한 세상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강력한 만리장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는 데서부터 평화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불안하고 온 세계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테러와 전쟁과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평안은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만리장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평안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막힌 담을 헐어짐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들어내므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하나님 속히 잘 종식되어지고 남북 간의 이러한 갈등과 대립과 전쟁에 대한 이런 불안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남북 간의 또 다른 대화와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